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요, 계명 중에 첫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서로 이렇게 돕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더불어 사는 원리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데에 있죠. 아무리 풍성함을 누려도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에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요,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는 아마 예수님한테 엄청난 답을 좀 듣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답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대답을 주셨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 할렐루야.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거라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게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이 차고 넘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 된 여인은요,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돈만 갖다 준다고 남편인가요?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게 서로 그 부부간에 그 정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존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사랑을 받는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말입니다,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도 사랑을 좀 받아야 됩니다. 동물과 식물도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인가? 동생을 보게 되면 큰아이가 그 동생을 막 꼬집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빼앗기는 것 같은 거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자신이 사랑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이 나죠. 그리고 행복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탕 하나만 이렇게 건너주고 이거 먹어봐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이렇게 툭툭 때려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 한번 꼭 잡아준다거나 그러면요, 정말 행복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부유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잣집의 아낙네로서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걸 찾자면 그냥 아이가 좀 없는 거, 그거 외에는 남편의 사랑도 있고 집안도 넉넉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나는 사람의 사랑은 충분히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살만 나지 않는 거였죠. 한나는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한나는 아무리 남편이 좋은 것을 주고 남편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나가 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부모가 막 이렇게 떠나갈 때, 부모가 막 어디 멀려가면 아이들이 막 쫓아갑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좋아하는 과자를 주고 좋아하는 사탕을 주면서, 과자 줄게, 그냥 나랑 살자, 사탕 줄게, 이모부랑 살자,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냥 자기 엄마만 쫓아가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한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정말 통곡하면서 주님의 전에서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사랑을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랑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풍족하게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믿고 선포한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였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요,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내 처지가 비록 그렇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에서 그 죄 때문에 억압받고,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도 죽어서까지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은요, 불행한 거죠.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몰라주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그전엔 다 해봤잖아요, 우리. 나만 해봤나?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몰라줘요. 그러면요, 막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사모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를 알았어요.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받는 행복도 있지만 사실은요, 주는 행복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받았던 그 행복, 그 사랑, 그것도 엄청 크죠. 그러나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위해서 주는 그 행복도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는 기쁨과 그 주는 행복을 아셨고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베품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요, 싫어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의 1순위, 내 사랑의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선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완전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하면서 아내를 믿지 못해요. 또 그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건 거짓된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갚는 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은요 그거는 당연한 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행복감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면서 행복해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표현을 당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을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요, 그럼 내 양을 치라. 즉, 내 양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서기관에게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도대체 누군가요? 내 옆집 사는 사람만 이웃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복을 받을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 즉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은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사람,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말이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자회를 하죠. 바자회가 참 얼마나 어려워요. 몇 주 전부터 힘들게, 또 어저께 그저께 밤 늦게까지 준비하셨죠. 오늘도 보니까 새벽부터 나오셔서 그 바자회를 준비하고요, 하루 종일 그 때 앞에서 서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고 또 물건을 팔면서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바자회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함께 나의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바자회를 준비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차량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그 선교 차량을 받는 교회가 정말 큰 행복이겠죠. 정말 큰 기쁨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나눕니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선교 차량을 맡는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선교 차량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부흥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요,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신명기 1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사랑이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 때에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말이죠, 언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들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에요. 그때가 조금 빠른 분이 있고 그때가 조금 늦은 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이 받고 많이 나눔으로 정말 큰 행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삶의 행복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많이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많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